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14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은 아주 빠르고 급하게 도망가라는 것이죠. 소나기가 오면 잠깐 피했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큰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아주 급하고 빠르게 도망가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급하게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15절 이후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자신의 말을 듣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판단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말을 듣고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된다, 열심을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교주에게 순종해야 된다, 교주의 말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단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자기보다 신앙 연조가 오래된 사람한테, 자기를 교육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상당히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활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생활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죠.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한 자리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소나 양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십계명에 잘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도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도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소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로 갚아라. 그렇게 들키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나 영이나 5배로 갚아라 아니면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를 훔쳤을 때와 양을 훔쳤을 때 배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4배, 5배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는 고대시대에 아주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소를 잃어버린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소를 잃어버린 것과 양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비교해보면 소를 잃어버린 것이 상실감이 훨씬 더 큽니다. 양도 상당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젖을 딸 수 있는 중요한 동물이지만 소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잃어버린 주인에게 더 많이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마음이 상한 것, 심령이 상한 것까지 배상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원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우죠.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각자의 삶에,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지혜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후에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내 생각과 말씀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왜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적용합니다. 또 어리석게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모르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렇게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해요.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대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요? 자신은 잘못은 자신이 하죠. 그리고 원망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있으니까 생각하라, 판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셔야 그래야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16절 이후로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성찬식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년에 2번 정도 성찬을 합니다. 고난주간에 성찬하고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을 하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떡과 포도주를 먹죠.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성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기 때문에 성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떡을 나눠 먹죠. 떡을 나눠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재확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그리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전에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 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포도주가 정말 주님의 피로 변하고 떡이 정말로 주님의 살로 변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빵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야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위해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찬은 단순히 그냥 떡 나누어 먹고 포도주 나누어 먹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의식인데, 그렇게 인간의 감각으로 확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17절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떡이 하나이고 우리가 그 하나의 떡에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의 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미리 우리는 이게
빵을 잘라놓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다 떼어가지고 그렇게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무리를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각자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7절을 계속해서 보면 많은 우리가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배경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것도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빈부격차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건강한 것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천차만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경험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 담당했었는데, 해외에서 어떤 청년이 살다가 왔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교회 생활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교회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 아주 어릴 적부터 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예전부터 알던, 어릴 때부터 알던 그런 오래된 친구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년이지만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거의 한 30살 가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짧은 시간 봤는데,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 같아요. 이전부터 우리가 언제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이 본 적이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찬하는 형제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성찬이죠. 바울은 이렇게 성찬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나 양을 잡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음식을 먹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15절, 레위기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강삼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금이나 자원을 주시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을 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제물로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여기다 드리지 않을 것이라. 드리자의 예물을 남게 기준하고 우리로 가져간 것이 없으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죄송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일부를 먹을 수 있는데 제물 중에 그날 다 먹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 중에서 화목제인데 자원제나 소원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원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제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죠. 그런 제사는 다음 날까지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셋째 날까지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불사를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아무리 길어도 음식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흘째 먹으면 그건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목제로 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럼 소 한 마리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혼자? 못 먹죠? 소 한 마리? 네, 한 마리? 못 먹습니다. 그럼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 못 먹겠죠. 어떻게 해야 소 한 마리를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다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근데 제물을 혼자만 먹고 나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먹어라 이런 의미로 이틀 안에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물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제사에 같이 참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같이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는 안 드렸지만, 예배는 안 드렸지만 그 사람과 같이 화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같이 먹었으면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죠. 제물을 같이 먹었으면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잘 지내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화목제물을 같이 받아 먹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연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떤 곳에서 또 일어난다고 했는가 하면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제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 없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무엇이 하겠습니까? 본문 20절을 보면 그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 하겠는가 하면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 결국에 우상의 제물 뒤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럼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귀신과 연합하고 귀신과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9절까지 32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소run이 기름짐에 발로 쳐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하신 대로 그 집을 비며 산성으로 그 집을 놓게 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위한 반석을 너희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였으니. 마지막 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거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 예언한 말씀인데요. 여수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기름졌습니다. 비대해지자 어떻게 하죠? 구원하신,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버렸고 또 구원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 그런 신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에게 제사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귀신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우상 앞에서 있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물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단과 귀신의 단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죠? 22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했죠. 왜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섬기면 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느냐?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데 그래도 번제는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한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이방 신들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사랑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쪽,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지. 우상을 섬기면 우상한테 좋은 거 받겠지. 그래서 양쪽에서 좋은 거 받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 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급하게 떠나는 것, 피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약 드세요. 이런 음식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약도 잘 드시고 또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의사의 말을 들을까요?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도 비싼 돈 들여서 컨설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업을 몇 달 동안 조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못하고 이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다 고치고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대기업도 얼마 못 벌어서 망하고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좀 더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잼을 먹어도 되고 내가 좀 우상을 사랑해도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